우리가 지금 빌립보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1장부터 쭉 오면서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감사하고 그들이 이 복음에 함께하고 있고 첫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을 함께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와 같은 그 내용의 서신을 이렇게 내용을 가지고 편지를 보내면서 굉장히 기뻐하는 그 같은 모습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2장에 와서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내에 뭔가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이렇게 갈등이 조금 있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 빌립보 교회 내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그 본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섬기는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하게 될 때 갈등과 서로 교회 안에 불일치되는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빌립보서 3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빌립보 교회 내에 그 성도들 사이에 그 어떤 갈등의 문제 말고도 또 다른 문제가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유대주의,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가르치는 이 유대주의 교사들이 내려와서 이 빌립보 교회와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가르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내에 그와 같은 그 가르침을 받게 되었을 때 그것을 잘 분별해서 그것을 멀리하고 복음의 분명한 이 진리 가운데서 서야 하는데 이 빌립보 교회 내에 그와 같은 가르침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와 같은 분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이제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이제 그것이 아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지금 이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하고 있으면서 바울은 지금 그와 같은 잘못된 가르침이나 잘못된 분별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때로 이렇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이와 같은 가르침이 있을 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할례 받으면 되지 뭐 그거 뭐 어렵냐고 그냥 할례를 주면 되지. 구원받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냥 할례도 받으면 되지 그거 좋은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게 문제가 되느냐? 그런데 우리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보시면 왜 그것이 문제가 되는지 이렇게 계속해서 그 문제가 갈라디아서 지금 이 빌립보서 또 뒤에 골로새서에서 나오고요. 계속 그 문제가 이 초대교회 내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시면 그 문제가 왜 그렇게 큰 문제인지 우리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분들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아니고 거기에 모세가 가르쳐준 이 율법을 지켜야 완전하게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이 불완전한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문제가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고 교회 안에 큰 이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고 이게 왜냐하면 빌립보 지역은 지금 그 유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우리처럼 이방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거기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율법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오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켜라 라고 말을 하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것이죠. 근데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게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게 어려워지게 된 것이죠. 이게 문제가 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5장을 열으셨으니까 그 밑에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이 베드로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드렸느냐. 이 멍에는 율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베드로는 그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도 능히 매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매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다. 율법을 처음부터 들었던 사람, 율법을 받은 사람, 우리조차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그 멍에를 능히 매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그 율법을 지키라고 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러 갈 수 있겠느냐. 그것은 아니다. 라고 베드로가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야고보가, 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사도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고 지금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쓴 그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많은 것으로 짐지우지 말고 몇 가지, 요긴한 건 몇 가지만,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고 또 핏째 먹지 말고 또 이러한 것들을 통해 이런 것들만, 요긴한 것들만 하지 말도록 부탁하고 그들에게 짐지지 말자. 그렇게 해서 이제 편지를 써서 신라를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방인들은 이 율법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이 지금 사도행전 15장에서 분명히 정해졌어요.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그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 율법을 그들은 그 절기도 지키고 그들의 삶이니까 그렇게 지킨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의 문화하고 그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걸 지켜나가지만 이방인들이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방인들은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그들에게 그와 같은 것으로 짐주지 말라고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편지의 대상이 바로 지금 우리 소수집교회 선생님들도 동일한 그 같은 대상이 됩니다. 우리는 율법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유대에서 내려온 선생들이 들어와서 교회에 그냥 가만히 들어와서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의 가르침이 이게 솔깃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니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또 이스라엘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는 자의 조상도 되고 또 우리 그 이스라엘 조상도 된다. 맞죠?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니니까 아브라함이. 근데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고 또 그 아들 이삭도 할례를 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으니 우리도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들어보면 그래 이렇게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 로마서 4장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 좀 넘기셔서 로마서 4장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답을 주고 계시죠. 네, 10절에 보시면 로마서 4장 10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 앞에 9절부터 보셔야지 조금 이해가 더 되겠네요.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느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할례를 받은 후에 일어난 일이냐 아니면 할례를 받기 전의 일이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언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할례를 받기 전입니다. 할례 받기 전에 그냥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것들을 믿고 그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할례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할례는요, 할례는 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그 추종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대상이 되었다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거든요.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자. 그리고 너희가 나의 그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 할례를 통해서 증명하자, 증표로 삼자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할례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표가 아니라 할례는 하나님과 이 그 서로 언약을 맺는 언약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증표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이 할례를 받았어도 그들은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할례가 결코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롭게 해주는 의롭다함을 받은 그 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된 표이지 그것이 결코 의롭게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유대주의 교사들이 내려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브라함도 받고 의롭게 되지 않느냐라고 잘못 가르쳤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것이 정말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을 정말 그러한가 하고 우리가 분별해 봐야 되는 것이죠.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기로 한 내용이죠.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셨어요. 그것이 지금 이거 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그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기서 보시면 지금 개들을 삼가라. 이게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개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부정하고 거의 이렇게 모욕적인 그런 언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내려와서 이 빌립보나 갈라디아에 와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 이런 유대주의 교사들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은 개들과 같다. 왜? 그들이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멸망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우리 이게 3장 맨 뒷부분에 보시면 그들을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서 바울이 굉장히 지금 분노하는 목소리로 지금 이야기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렇게 그들은 행악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일. 할례 받는 것을 그냥 정말로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모욕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몸을 이렇게 베어버리는 일이지 그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육체의 어떠한 이렇게 외모로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면 마치 내가 하나님과 어떤 좀 깊은 관계가 맺어진 것처럼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되고 그런 모습을 내가 갖게 되기 때문에 그것에 솔깃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그러한가 하고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1절부터 4절부터 보시면 이제 이 유대주의 교사들이 이와 같이 율법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 사도 바울은 본인의 예를 들어서 그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네. 지금 바울은 이 유대주의자들, 이 할례를 받으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답변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4절부터 보시면 5절에 보시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었다. 지금 이 모습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조건을 보면 지금 이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표준입니다. 그 모델이잖아요. 그들이 지금 이 바울처럼 되라는 거 아닙니까? 바울의 모습처럼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할 정도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주의자들이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모습의 가장 표준은 바울이에요. 바울의 이 모습이에요. 근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것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버렸다. 왜? 그것은 배설물과 같다. 배설물보다 더 지나서 그건 나에게 해로운 것이다. 그래서 난 그걸 언제 버려버렸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그가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켰지만 그것으로는 결코 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는 그걸 버려야 했습니다. 그가 그 10절에서 보니까 9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9절에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의는 자기가 열심을 해서 자기가 노력을 해서 의를 얻고자 하는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의를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그가 가지고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의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 죄가 다 용서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받아들여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요. 그런데 지금 이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은 내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 의롭게 되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에게서 난 의니까 자기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의고 하나님의 의의 차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정말 내가 올바른 의를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의는 어떻게 나에게 오는 것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8절에 보니까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내 열심으로 내가 율법을 지켜서 얻으려고 하는 이 의, 이와 같은 것들은 다 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배설물보다 더 나아가서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한다면 결국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이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 의는 오히려 나를 희롭게 만드는 것이죠. 내가 참된 것을 얻지 못하고 거짓된 것을 붙들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율법에서 난 의는 악한 것입니다.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고 나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우리 앞에서 2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도대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길래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 2장 5절에서부터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 그 자체이신 그분께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사람처럼 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람보다 더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주신 이 주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어떠한 사랑을 내게 베풀었는지 생각할수록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정말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우리는 깨닫게 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해주셨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자기 그 십자가의 이와 같은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누구라고 불러주셨죠?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친구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과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와 친구 좀 하시죠 라고 말하면 주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로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너는 나의 친구다 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감히 그분에게 친구라고 나아갈 수가 없는데 그분은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너는 내 친구다. 친구가 사람이 그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너는 내 친구다. 이것도 너희가 종이 아니다. 친구는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누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그 마음을 나누시고 또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과 하나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주님,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신 그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주님은 고상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만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받아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양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으니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불러주십니까? 형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주신다니까요. 주님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를 형제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형제로. 우리를 자매로 불러주신다니까요.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형제로 불러주시는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셨냐면요. 우리를 신부라고, 나의 사랑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신부다. 내가 신랑이 되고 너는 이제 또 신부다. 신랑과 신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결혼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랑과 신부 결혼식 때 얼마나 우리가 저도 28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만 28년이 되었는데요. 그때 그 신랑이 신부를 향한 그 마음은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같은 마음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신부로 불러주실 때니까요. 이제 나와 함께 하자. 나와 영원히 함께 살자. 이제 우리는 둘이 아니라 하나다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신부로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주님께서 더 아쉬우셨나봐요. 한 가지 더, 한 단계 더 나가셨습니다. 우리를 무엇으로 불러주셨습니까? 우리 에베소서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친히 자기의 몸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 된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주님과 원수였습니다. 원수였는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주님의 종으로 부르셨고, 제자로 부르셨다가 친구로 삼으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형제로 부르셨다가 신부로 삼으셨고, 이제는 당신의 지체로, 당신의 몸으로 우리를 삼아버리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주님도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와 같은 대상이 되어버리셨습니다.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와 같은 이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주님 갖고는 안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갖고는 안 돼. 그건 부족해. 할례를 받아야지. 모세에게 속해야지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유대주의자들에게 개들이다, 행악한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게 만드니까, 자기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바울은 거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10절부터 보시면 10절부터 14절에서는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부탁합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일입니다. 오직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바울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이미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는 이미 의롭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의를 갖추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을 행함으로 의를 얻어라, 할례를 행함으로 의를 얻어라, 그렇게 해야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해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의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요. 의롭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아직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부활에 속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아직 부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은 썩어질 몸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몸을 아직 입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영화롭게 주님의 몸처럼 영화롭게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금 이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죄와 더불어 먹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의롭지 못한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난 달려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분명히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는 의를 얻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지금 자기에게 그 의가 다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완벽하게 내가 완전
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이제부터 죄를 전혀 안 짓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난 이제 죄를 짓고 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다. 하지만 내가 오직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잡은 그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갈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는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는 이제 주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셨고 자기를 구원하신 것을 알았을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자기를 붙드신 그 붙드심을 자기도 붙잡으려고 달려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을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서 이방인의 빛으로 너를 보내겠다라고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을 때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우리가 계속 보았지만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요, 우리가 그 운동선수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상이 한 가지가 있죠. 올림픽에 나가는 것입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이 이 운동선수들이 가장 원하는 상입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면 무엇이 좋습니까? 그는 상도 받고 그 뒤에 또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상들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그 명예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최선을 다해서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이와 같이 최선을 다하고 자기 일에 충성되고 정말 최선을 다한 사람들에게 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 그 사람에게 상을 당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구분하시죠. 충성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우리들에게 상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 상이 어떤 상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매우 영광스럽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합당한 하나님의 명예에 걸맞는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것들 상을 우리에게 준비하셔서 주신다는 것이 당연한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같은 사명들,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죠. 그 최선을 다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하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이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그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열심을 내라, 율법을 지켜라 하는 것과 구원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게 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금방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보시면 이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은 이제 15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는 말은 성숙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 이런 뜻이죠. 성숙한 사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여러 단단한 음식들을 경험해서 이 분별력이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은 뭘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라. 지금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라. 분별할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 내에 바울처럼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똑같이 생각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다. 지금 바울이 말한 이와 같이 이렇게 분별력이 있도록 모든 걸 다 구분해서 정확하게 분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들도 그것을 경험을 통해서 또 말씀에 또 분별을 통해서 그들이 알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 뒤에 보시면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한 자들을 눈여겨봐. 바울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달리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본받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자기의 사명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았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와 같이 충성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의롭게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대주의자들 말하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의로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께 충성을 다하는 것이죠. 그리고 충성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상을 주실 것을 그가 바라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래, 저렇게 하는 거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라고 그렇게 눈여겨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행한 이와 같은 모든 모습들을 보면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 육체의 자랑을 배설물로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버렸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분을 의지해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육체의 자랑과 그리스도의 보혈을 혼합하지 않고 정확하게 구분해서 가르쳐주고 또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것이 영적 분별력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이 온전히 이룬 사람처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세상과 사단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육체의 자랑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그 같은 때에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육체의 자랑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버려버렸어요. 왜요?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그것을 과감하게 버렸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다가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걸 갖다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밤중에 몰래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이제 그 밤중에 몰래 그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와서 어디로 인도했냐면 베레아로 인도에 데리고 갔습니다. 바울이 이제 베레아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똑같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그것이 정말로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로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바울이 말하는 것들, 자기가 여태까지 들었던 회당에서 들었던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들과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자세히 살펴보고 성경을 날마다 상고해봤어요. 연구해봤다는 것이죠. 정말 그런가? 바울이 말하는 게 정말 맞나? 그렇게 했을 때 그들 가운데서 믿는 자들이 적지 않냐고 헬라의 귀부인들이 많이 믿게 되었다고, 더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분별력이죠.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에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에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인지 알 수 있는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분별력이에요. 이게 정말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내가 따라서 성경을 연구하고 살펴보고 그리고 거기에 내 생각과 내 그 뜻을 맞추는 것이 영적 분별력입니다. 반대로 성경을 자꾸 끌어다가 내 그 생각에다 맞추려고 하면 이게 잘못되기 쉬운 것이죠. 그게 잘못되기 쉬운 것입니다. 많은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이 처음부터 그런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 율법,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가진 자야.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지라는 것에 딱 그들의 마음이 향해 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우신 사역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혈의 그 사역을 우리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고 오히려 계속해서 율법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성경을 올바르게 보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알게 됐다면 그들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율법도 행위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율법도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도요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구약 성경의 율법을 보신 분들은 이게 행위가 아니라 이게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율법을 범하거든, 그들이 실수로나 아니면 고의로나 율법을 범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제사를 그 율법에다가 이렇게 같이 넣어주셨는지 아십니까? 율법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613가지의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아십니다. 10계명도 못 지키는데 못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어겼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잠시 동안 일시적으로 의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제사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제물이 희생되고 제물의 피가 흘려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죄가 용서되었어요. 근데 내가 내 죄를 졌는데 내 죄가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나한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제물의 피를 흘림으로써 내가 제물에게 안수하고 제물을 죽여서 그 피를 흘림으로써 이제 내 죄가 용서됐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 약속해 주셨으니까 너희가 그렇게 하면 너희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것을 언제 말씀해 주셨습니까? 유월절 때.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좌우 설주와 문 인방에 발라라. 내가 그 피를 보면 내가 넘어가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 피,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피를 보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이 모습을 유월절 때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시내산에 나와서 그 율법을 받았을 때, 제물이 그렇게 제물의 피가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구나. 내가 죽지 않을 수 있구나. 제물이 죽음으로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 것이죠. 그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행위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율법을 지켜봐라.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겠다 하고 제물을 허락해 주신, 제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들은 그 율법을 계속 지켜라. 할례를 받아라. 모든 절기를 지켜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손 씻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율법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드린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완전히 그 피로 완전하게 우리를 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길 힘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바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이죠. 3장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보시면 18절과 19절을 보시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기에 그 할례를 주장하고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참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십자가의 원수고 그들은 멸망할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자신들의 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들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다고요? 하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생각하고 있다. 땅의 일들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땅에 속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하늘에 속한 것들이 아닙니다. 땅에 속한 것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왜 지금 그러면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느냐? 왜 자꾸 돌아다니면서 그 갈라디아 교회나 이 빌립보 교회나 와서 이렇게 자꾸 율법을 지켜라, 할례를 받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그들의 신은 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배가 먹고 사는 이 배가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열어서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
30절입니다. 20장 30절이네요. 30절에 보시면 29절부터 보면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30절.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기 보시면요, 이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켜라, 할례를 받아라 하고 말하는 것은 자기들을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가르침에 딱 묶여서 그 말에만 매여 살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사람에게, 주님께 아니라 자기에게 헌신하게 하고 자기에게 충성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법으로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는 것이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때문에,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거짓 진리들, 잘못된 진리들을 가르치는 이유는 이것뿐입니다.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따르게 하려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정확히 알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잘못된 가르침을 하지, 정말 진리를 가르치다가도 그가 자기의 배를 생각하고 자기의 명예를 생각하고 자기가 좀 더 높아지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것이, 사람들을 하여금 자기를 따르도록 만들게 되고, 결국 자기의 배를 신으로 삼아서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취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어떤 사람인지, 혹시 내가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고 있는지 우리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다른 어떤 사람이나 다른 어떤 그런 가르침에 내가 빠져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외에 다른 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따라갈 대상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우리에게 의를 줄 수 없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요. 우리 빌립보서 3장 돌아오셨어요. 20절과 21절. 이게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이 3장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뭐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얼마나 아름답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음으로? 아닙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이런 영광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이와 같은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여기 손을 넣으실게요. 그 앞으로 보시면 골로새서 3장, 빌립보서, 에베소, 그 뒤죠? 골로새서 3장. 바로 뒤에 보시면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면 같은 내용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같은 내용을 좀 더 풀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아까 우리 십자가의 원수들, 이 율법주의자들은 무엇을 생각했다고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음이니라. 4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 얼마나 놀라운 소망입니까? 빌립보서 지금 같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은 땅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땅의 것에만 집중하도록,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자꾸 나에게 집중하도록. 그러나 우리는 나의 어떠한 열심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분이 계신 것,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일단 그분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어느 날 땅에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의 이 썩어질 몸, 이 몸을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가 소망할 그 같은 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그 하늘에 속한 그 몸을 우리도 갖게 돼서 우리가 하늘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7, 80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것을 누릴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땅의 것에 우리가 집중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을 향해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함께 동일한 같은 몸을 이루게 되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는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지금 대한민국에 속해 있으니까. 그러나 진짜 우리의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짜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광의 몸으로 바뀌게 될 때 갖게 될 그 몸입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야 할지, 어떠한 삶에 우리의 삶을 내줘야 할지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영적 분별력입니다. 정말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또 내가 누구인지 등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진리를 따라가려면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은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소수있게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